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능력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평화, 사랑,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자시며 멸망자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며 장차 재림주,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엄청난 일을 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700년 전에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겠지요. 그런데 7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는가, 참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출생하게 이제 낳게 될 것인데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 그것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라.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영원한 심판과 더불어 지옥 형벌에 처해질 그런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서 좀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낸다는 것도 큰 참 보람이지요. 복이지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참 삶의 많은 아픔과 고난과 답답함과 좌절과 절망 속에 참 있을 때 내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 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 마음 아플 때도 많고 외롭고 참 쓸쓸할 때도 많고 공허할 때도 많고 절망적일 때도 많지만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이제 9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정사를 메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개인과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그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귀한 복음의 사명 그걸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참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기묘자라. 우리말 번역이 참 이 기묘자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표현했지요. 원더풀 그랬어요.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참 모든 것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고 그저 놀랄 뿐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분의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신 일,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큰 은혜, 또한 그 주님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놀라서 말이죠.
어떤 분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뜻, 곧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무자비하게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머리를 흔들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야유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살면서 참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해 주셨고, 오병이를 통해서 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라.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용서 못하지요.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그러지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가.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까지 드렸던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감동받고,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겠다. 결단하게 되었으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머지않아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찌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그저 놀랍기만 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수많은 고백과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참 그들의 삶이 부도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인생에 살 보람이 있겠느냐,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지고 인생관이, 사생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그런 믿음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누가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세상 것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더 이상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번역에 보니까는 이 기묘자 안에다가 다 이 모사까지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냐?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주님 그분이, 그분 자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담자시다. 카운셀러이시다. 이 시대는 상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참 이 시대에 특히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참 인생이 피폐하게 되었고, 가정이 또 파괴되어지고, 여기저기서 죽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데서 귀한 상담자들을 통해서 참 그들의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제시해주고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상담자, 참 주님을 닮은 정말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가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대예요. 불안과 공포, 고독, 허무와 같은 영적, 정신적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살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에 얼굴에 웃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참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이 카운셀러이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설교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로 우리의 삶 속에 참 위로받을 일이 얼마나 많고 상담받을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늘 우리를 이제 사람들로부터 변호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의 인생이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
참 척박한 광야 같은 참 힘든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갈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그리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모사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만 그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무엇 때문에 힘들까, 지금 저에게 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비극이에요. 어떻게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족 관계에서도 자식은 부모들의 고통을 모르고 부모는 자식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고 형제간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믿음 지키는 일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 다 말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참 가족들에게 있어야 될 그런 일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참 주신 그 은총과 축복,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너무 그냥 나만 안 아프면 돼.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분은 다 체휼하셨다. 다 겪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나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참 너도 힘들겠다. 내가 겪는 고독과 아픔, 불안과 절망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흘리는 눈물까지도 왜 우는가? 눈물은 흘리는데 왜 우는지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런 예수님 저와 여러분 다 만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마이디가, 아기로우신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화려한 궁중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마ಹು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여관방도 못 가시고 마후간에서 짐승을 키우는 마후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사실 예수님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게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 낮아지셨고 그 다음에 마हु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지식인도 무식한 사람도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 온 세계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예수님을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자랑을 안 하면은 불신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선전을 하고 열을 올리고 막 그러는지 말이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어둠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또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삶의 희망을 되찾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 삼위 하나님의 제2위고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한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그분이 인류가 그렇게 찾고 찾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참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데 세상의 아버지들은 참 때로는 자녀들에게 참 실망시킬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킨 일 없으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길이 없으면 또 길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빛이 없으면 빛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방향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그 목표를 바로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목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중보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친히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가지신 참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어서 우리가 늘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니까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평안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혼자 그냥 지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제 힘으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딱 하고 나면은 마음에 그 풍파 이런 것들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화합과 화평의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부부간의 갈등, 전쟁이 참 오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갈등이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 간의 갈등과 대립,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하는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를 믿는 자들이 내 자신과도 화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화한 사람들,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브릿지가 되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화평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갖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죄 문제,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해결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미움과 저주로 가득 찬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들과 살면서 참 편안하게 마음껏 박장대소하면서 웃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온 가족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아끼고 화평한 가정이 되어지고 화평한 교회가 되어지고 화평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싸우는 참 보기 역겨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세대, 불신자들이라면 또 이해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서로를 감싸주고 아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면 민족 간의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모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게 참 많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화목하지도 못하는데,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대강절, 화목하고 섬기는 대강절, 그리스도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대강절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평케 하는 일들, 남을 축복하는 일들, 선한 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매 한 번마다 이런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하나님 참 주님이 필요한 그런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진 것들로 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한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성탄절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